네, 오늘은 시편 15편 말씀인데 다윗의 시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교훈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주의 성산, 거룩한 산에 사는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바로 그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10가지나 11가지, 제가 쉬었을 때는 11가지 정도, 근데 어떤 것을 두 개를 하나로 본다면 10가지, 이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나열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거룩한 곳에 거할 자, 살 자가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자. 그러니까 이 임재는 곧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요, 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그리고 소통이 없는데 일방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임재는 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것, 그게 예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주의 장막,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고, 주의 성산, 시온,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의 소통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뭔가 텅 빈 것 같고 허무함과 공허함, 그리고 생명력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야, 뭐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 느낌,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진정한 임재라면, 정말로 임재라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럽고 그분이 전부인 것 같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면 그냥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의 충족감과 그리고 영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영원함. 늘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을 때 그 임재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걸 초월해서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서 무한한 평안과 무한한 즐거움과 기쁨과 무한한 어떤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임재라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몰입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아를 초월하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들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영, 그 영이 중요합니다. 다른 영은 다른 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요,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건 세상 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영이에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이 참신이에요. 그래서 그 영만이 거룩한 영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만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죄사함과 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도 내 지혜도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한다라는 게 구원론입니다. 기독교 구원론. 그러니까 세상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수련하고 훈련하는 자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아니다. 너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거거든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 그런 감각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상태, 하나님의 임재죠. 그 상태를 기억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 속에서 내게 드는 생각, 그 상태에서 내게 주어지는 마음, 그걸 잘 내 인격과 내 인생을 통해서 표출해라, 나타내라. 그게 바로 거듭난 삶이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정신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맨정신으로 살면 우리는 인간적이 되고 육신적이 돼서 세상 사람이랑 똑같게 되는 겁니다. 본능으로 살고 이성으로 사는 것이죠. 내 의지로 살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주가 돼서 나머지 내 의지가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내 감정도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내 모든 생각도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의도적으로 우리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성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주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내 이성이 사용되어지는 느낌.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그런 영성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그런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곧 거룩한 영이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내 본능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게 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구원은 조건이 아니에요. 정직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하려고 할 뿐이죠. 공의롭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늘 진실만을 바라고 눈은 망령단 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줄 알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롭게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예배하는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아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법을 터득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열매가 맺어진다.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아주 누가 들어도 거룩한 영인, 좋은 것들이 막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고 예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공급받아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주신 지혜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풍요 5대 사명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예배를 말하는 것. 늘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 또 어디 무엇을 하든지 그것 자체가 다 예배의 일환으로 되어지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느 순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이 나를 이렇게 내게 임해서 서려 있어서 그 영이 나를 이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죠. 되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칠 만큼 돼야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미하게 내게 영향을 미치면 내가 영향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차고 넘치면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그냥 본능으로만 살지 않고 내 이성으로만 살지 않고 내 본능과 내 이성 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흘러넘쳐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은유가 많이 나타나는데 불처럼 영향을 미쳐요. 바람처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생각이 떠오르고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마음이 생기고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내 의지가 움직이고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내 욕구가 일어나서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영성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오늘 또 좋은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정직, 공의, 진실.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정직, 공의, 진실. 항상 뭔가 모르지만은 반듯하고 깨끗하고 훌륭한 거예요. 정직, 공의, 진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혀가 변화되는 거예요. 지배되는 거라고. 그래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지만 사실 가장 더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말하지 않고 성령이 내 혀를 지배해서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한다 라는 정신이에요. 방언이라는 게 내가 내 의지로 내 본능으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돼서 말한다 라는 것이 방언이라는 거죠.
성령이 처음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력입니다. 그렇게 지배되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본능적으로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충고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재갈을 먹여야 돼요. 재갈을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대부분의 말들이 본능적으로 공격적입니다.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펴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영향을 탁 미치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수그러든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성이 달라지죠. 심성이. 그래서 실질적인 삶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죄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성이 달라져요.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 거죠. 눈이.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서원한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공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내 스스로가 확정을 하고 확신을 하면 그것을 이행하는데 빨라요. 그리고 그런 것을 하는데 손해가 되더라도, 해롭다 할지라도 해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사롭게 돈,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질에 욕심 부리지 않는다. 이자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돈에 욕심 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본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것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데 어떻게든지 돈을 더 욕심을 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더 많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걸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잦아든다.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리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똑같죠. 돈 욕심 내서, 돈 욕심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의를 거스리고 진실을 거스리고 결국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죄를 지었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이렇게 굽어져서는 안 된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지 않게 된다. 당연하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거 잔소리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안 바뀌어요.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스스로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면에서부터 성령이 이렇게 모든 심성을 바꿔내고 생각을 바꿔내고 행동을 바꿔내니까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이행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제 하나님이 시켜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야, 쟤는 스스로 뭐든지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온전한 신앙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양극단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극단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다. 누가 그렇게 온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극단은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경솔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두 양극단. 막 강단에 올라오는 것도 어려워요. 교회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모든 것들을 너무 막 그 조심스럽게 대하는 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경솔하게 대하는. 그래서 이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적당한 경외심과 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편하게 하는 게 아니다. 쉽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것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묶여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입장이죠. 끌려가는 입장. 그런데 끌려간다는 건 너무 부정적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그런 걸 바로 예배라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겁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내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우리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